되신 하나님, 우리의 안귀를 숨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 3일 예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또 말씀 들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또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고 지켜나가며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직장 사업장이 반석의 세움같이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 마음의 아픔과 상처받은 자, 영적으로 고난당한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치료하시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마음으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비전센터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보화를 하늘에 샀습니다. 주님 마음 받으시며 더욱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제자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캠프가 내일밭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소년들,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선교사님과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번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한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또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울지요. 예레미야 당시에 우상 숭배와 제약과 불의와 이런 것이 만연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거다, 파괴될 거다, 포로될 거다, 이런 예언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 된다, 축복한다 이러면 좋아하지만 너 하나님의 죄 때문에 망한다, 멸망한다 하면 다 싫어해요.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동네에서도 미움을 받고 심할 때는 죽음의 위기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읽는 건 아닙니다. 늘 하듯이 하나님 말씀 주심을 차근히 있게 강해 나가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상황과 참 많이 닮은 꼴이 있다. 정말 이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나라 이래도 축복 주신다, 잘 된다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현장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세상에 예레미야를 던지셨다. 예레미야를 던졌다. 사역은 요시야 13년 BC
628년에 시작해서 약 50년간 선지자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최후의 멸망까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 멸망, 벌을 말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 예루살렘 포위되었을 때는 제사장으로부터 죽이려는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믿겠지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공격하는 예언, 46절 51절은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52절은 부록 정령입니다. 1장에서 3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사명과 활동 시기입니다. 1절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소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게 소개하기를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1시간 조금 늦게 더 가면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혹은 농부의 아들이든지 혹은 제사장의 아들이든지 평민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농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어떻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직업이 뭐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받은 자로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농부. 제가 이렇게 밭을 이렇게 꽃갱이시다고 씨뿌리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어찌 그래 잘합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 하나님은 농부의 아들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업하는 자에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는 누구의, 요즘 젊은이들은 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는 밥 먹기도 곤란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살아가면 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크고 광대하게 쓰인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데 순종해서 합당하게 쓰이면 그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나도 저렇게 되면 저게 더 복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했다. 자꾸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서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hil기야의 아들이다, 그 뒤에 요시야도 나오고 시드기야도 나오고. 왜 이런 걸 썼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쓰는 것이지 만드는 신화라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혹 터키를 여행해 보세요. 그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현장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적인 신앙이 돼야 돼. 신념적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런 신앙 아니에요. 사실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간증을 많이 드렸죠.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렇지만 그런 믿음과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40 됐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 사실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요. 성령으로 제 안에 계신 게 사실이요. 모든 믿는 자의 속에 계신 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되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종교로 믿지 마시고 사실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이 뼈가 있고 피가 있고 살이 있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증거가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여하면서 늘 시대를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 생각을 따라가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사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살펴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럽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을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25장 5절에서 7절 보십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아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위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길박아 바벨론을 끌고 갔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반역하고 나니까 오는 게 비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의 길박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그러셔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면 밭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마음의 우상과 생각과 부표와 타락이 되면은 그런 비참한 일도 일어납니다. 물론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 스룹바벨에서 고토에서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안 믿고 불신앙하고 죄 지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편안하고 형통해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바라보는 것도 너무 많고, 생각이나 사상이 너무 많이 변화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 또 어떤 정치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무슨 나라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권력을 행하고 좋은 거 다 하고 어려움이면 죽어버리고 죽으면 미워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자살 1위입니다. 수년 동안. 대통령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인기 있다는 사람, 권력 있다는 사람이 자살하고, 그럼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 말이에요, 이 나라를. 도둑질에서 살다가 걸릴만 하면 자살하면 됩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조금 불리하고 조금 난처하면 그냥 자살하면 그뿐이다, 이런 겁니까? 정말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을 뭘 보고 배우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조그만 어려우면 죽으면 그뿐이다, 내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맞는 건가요? 물론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자살이 아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나라가 자살한 사람을 그 후에는 그렇게 훌륭하고 영웅이 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이 나라가 이상해요. 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가치관이 잘못이 있으면 자살하면 선하고 영웅이 됩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혹시 자살하는 사람을 좋다고 여기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세요. 그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것을 선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선이 됩니까? 전 정말 우리 젊은이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뭔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야? 심심하면 죽고, 양산시장도 애는 죽고, 부산시장도 자살했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근데 유행이 자살이야. 우리 젊은이들은 뭘 보고 인내하면서 키워나가겠냐고, 살아나가겠냐고. 정말 마음에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왜?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다. 기준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맡아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이 고난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손해본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죽는다고 세상과 같이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해 놨더니 우리 피 흘리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줄 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역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라.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가 너무 재밌고 은혜스럽고 너무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잘하고 인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거. 아멘. 그럼 내가 분명히 알고 믿어요. 내가 사실적으로 모르면, 진짜로 모르면 내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전해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물어보세요. 이단들이 자기들 거짓말만 하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진실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 보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물어보세요. 그때 진심인가? 진심이래. 진심이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갖고 있어도 진리에 떠나면 진심이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택했고. 왜 이 말씀을 하시죠?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너희 뜻이 아니고 너희 훌륭해서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다. 네가 선지자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약합니다, 약해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예레미야만 모태에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알았고 벌써 부르셨고 벌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불렀지 우리는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모를 턱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만 됐다 하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정도는 모를 거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오늘 교회 중에 나는 모를 거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92년도에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저는 내성적이라서 이게 전도 잘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머리에 띠 딱 두르고 띠 하나 두르고 지하철 가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부럽더라고. 나는 그거 못하니까. 나 그게 굉장히 부러운데 그러면 전도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게 말 못해도 되구나. 용기 없어도 되구나. 아멘. 안 설쳐도 되구나. 그래서 전도는 그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깨닫고 응답받기 전에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뭐 이런 일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나와 이 사람 만나는 거, 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 사람 만난 거 알고 계시구나. 내가 무슨 말씀 전하는 거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와, 성경이 진짜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눈이 열려가요. 하나하나. 와,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목사님, 나는 왜 사는지 아직 뜻도 모르겠는데요,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보세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자기 뜻을 만들어놔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보여요. 왜?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 가장 낮은 일을 하더라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수입이 없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일, 그 일이 나를 만드신 뜻이라면 제가 그게 순종하겠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혹시 또 그 일 주면 어쩝니까? 그건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해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런 그 환경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택바다가 침 놓고 두드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목회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라 하면 떠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라 하면 겪겠습니다. 어떤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더 큰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 걸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아멘.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할 많은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괴와 고난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 포로잡혀간다, 너희들 멸망할 거다, 비참해질 거다, 눈이 뽑힐 거다. 그 말을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합니다. 그런 미움을 받지요, 핍박을 받지요, 감옥에 가기도 하죠, 죽음의 위기가 있기도 하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로 세우도록 증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좀 약해요, 한국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도하고 선교한 그 사람들을 제자시켜야 됩니다. 또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 집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시대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떤 이단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켜나가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의심되는 사람이 와서 불러서 얘기했대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이지만 성도를 이단에서 보호하는 것도 목사의 일이다. 당신들이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신천지 알고 출교하겠다. 결국 출교했잖아요. 신천지 맞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모르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모임 하지 마라,
꼭 하고 싶으면 교육자들에게 보고하고 물어보고 검사 받고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그런 욕심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쫓아나 여러분 한 사람 붙들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건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지난번에 인터컵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잠깐 했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인터컵 가지 말라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컵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라. 교회 중심으로 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운 것이지 성교를 세운 건 아니다. 이 구분을 못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겠죠. 건강한 거에 얼마나 못하겠어요.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발견하는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명을 분명히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헌신을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맨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 가고 그거 복이라고 복받는다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겠냐고. 제가 예언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좀 예언도 합니까? 뻔한 예언.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인기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믿는 믿음, 주를 위해서 주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고 사용되냐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두고 가는 거.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하지 말고 다 두고 갈 건데 먹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요. 의미 없이 우리를 모태에서 불러서 태어나게 했겠어요? 의미 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발견하는 성도입니다. 꼭 발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준비됐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성적 별로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억지로 하나님 쓰셔요. 왜 일부러 그러면 영 안 쓰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물을 오른편 내려서 그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정말 떠날 것 같아서. 근데 그 기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더 악한 자구나, 쓸모없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개수구나, 정말 구원자 받을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예수 믿을 자격이 없구나, 이걸 정말로 알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난 정말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해, 온누리에 이 정도로 충성하면 괜찮지, 이 직분으로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좋은 신앙 아닙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아이같이 자격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구원도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저는 목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제가 아니라는 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다?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요. 근데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게 하시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니 너는 말할지니라. 가끔 이제 연말 되면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뭐 좀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 나 그거 하라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성도들은 좋겠어요. 협박이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해서 이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셀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배워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셀 인도자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평신도로서 최고 복이 셀 인도자예요. 셀 인도자라고요. 그 복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말씀하시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순종하면서 많은 일을 하죠. 예레미야가 뭐 자기 기사합니까? 하나님이 너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하는데 그대로 하면 된다.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건데 그대로 해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에게 가며 순종, 하나는 뭐요? 내가 무슨 말은 그 말을 전해라. 아멘. 때로는 가기 싫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더라도 가라면 가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 일에 하기 싫어도 하라 하면 하고, 또 말씀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남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남말하면 죄가 큽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판단하는 거고 심판하는 거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남말하는 데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 복스러운 말, 축복의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 말씀 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저도 낱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고소하고 재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아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두려움이 있겠다 없겠다?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불신자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고난도 오고 때로는 핍박도 오고 매맞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어디서든지 지켜나가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면 안 돼요. 더하고 빼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요. 아담과 하와 더하고 빼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한 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묶이는 자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유리하도록. 성도들 헌금 많이 내기 위해서 유리하게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도 어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내가 나무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이런 면에서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땅과 건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아멘. 건물을 신성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뭐 건물을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건물을 멋지고 이쁘게 지어놓고 성도들 오니까 건물이 전도하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건물이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역사하는 것이지. 한 말이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막 마음에 갖다 떼붙이고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희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으니까 내 말을 그대로 전해.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 달고만 있으니까 불의는 불의인 거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는 불의지 불의가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차별병 금지법, 그건 성경에 틀린 거지 그것이 바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거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떠난 거 시대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를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점이라도 땅에 드린 거 다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사태와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지켜나가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과 타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주셔서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기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 주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제자 삼게 하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